어제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7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의 죄는 왜곡된 성전 예배였고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죄는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된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지도자들에게도 역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매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을 때에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초두에는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유골이 백주에 버려지고 살아있는 자는 죽기를 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치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인 왕과 방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자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도자들의 죄는 백성의 잘못을 방관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거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정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성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를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이러한 모습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잘못을 방관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들도 역시 백성들과 함께 이 백성들의 것들을 백성들의 물건을 그리고 재산을 탈취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나라나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바로 선포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고 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역시 성도의 중요한 사역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지도자의 죄는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그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서기관의 역할은 율법을 필사하고 또 해석을 하고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는 서기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율법학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역시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7장 4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 백성들에게 헛된 믿음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현실에 맞는 해석 또 현실에 맞는 적용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엉뚱하게 해석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정치적 또는 종교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거짓된 붓이라는 말은 율법을 왜곡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죄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그것을 바로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 왜곡시키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단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왜곡된 진리로 인해서 이 세상에 동성애를 허용하고 낙태를 허용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성 정체성은 날이 갈수록 모호해져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진리의 빛을 바로 비출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의 죄는 거짓된 평안을 선포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거짓된 평화, 즉 헛된 위로를 주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괜찮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샬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의미죠. 이 거짓된 평안은 앞서 8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으로 일한 것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앞에 10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주고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도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서기관들의 거짓된 해석에 근거해 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안돈시켜서 또 샬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평안이 없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런 예레미야를 핍박까지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백성들이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만을 전하고 또 긍정의 힘 또는 위로의 말만 전하기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도 있지만 여기에 너무 한다든지 이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의 귀에 들리기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도자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도자의 죄는 백성의 잘못을 방관한 것이고 또 진리를 왜곡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죄는 거짓된 평안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땅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바로 선포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